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위에 떨게 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들이 추위를 뚫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그동안 움츠려 있던 우리의 신앙에도 새 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생수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은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은 어긋난 길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삶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드리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계절을 주시고 자연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겨우내 메마르고 뭉치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우리에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시어 희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월 1일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이 독립을 외쳤던 3.1절입니다. 억압과 고통 속에서 지내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붙드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의에 타협하고 악과 연합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소서. 자신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는 데 사용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절대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주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분단의 현실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가 있는 형제 자매들,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3월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능력을 더하시어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헌신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묻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Naming makapagtapos ng kolehiyo sa pamamagitan ng Muslim Scholarship at magsilbi sa umabaw.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따뜻한 봄날입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보셨지만 코마바우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 저희가 또 도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보 안에 간지가 있는데요.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 여러 가지 후원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성례전이 26일 주일날 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 교육이 있는데요. 대상 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이번 기회에 세례를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인데 예배 후에 출차하지 않은 차들이 많아서 많이 좀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꼭 보시고서 예배 후에는 차량을 이동해 주시고요. 차 안에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꼭 연락처를 꼭 비치해 주셔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대회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찬양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 예배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나셨죠? 새 봄이에요. 봄. 만물이 정말 약동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3월 첫 주입니다. 함께 우리가 만나 이렇게 주를 예배하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생생해진 것 같지 않아요? 조금.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3번 걷는 운동을 했어요. 할 때마다 조금씩 걷는 것이 좀 수월해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뛴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정말 당연한 것 아니고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순절을 지내며 이 새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 더욱 크게 감사하는 아름다운 날들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16장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일과에 관한 말씀인데요.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최고의 추억이 뭔지 소개해 줄 수 있겠어요? 제 재활을 돕기 위해서 저희 집을 일주일에 2번 방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들 사무엘을 낳았을 때입니다. 남편이 장손인데 딸 낳고 10년 만에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때 너무 기뻤고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웠는지 머뭇거리더라고요. 사실 우리 평생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기쁘고 행복한 추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참 좋은 버팀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삶의 스폰지 같은 거겠죠.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힘든 상황 앞에 섰을 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낼 힘을 얻고 그거 생각하면 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봐야 되겠다 두 주먹을 붙건 질 수 있는 그 행복한 기억, 이건 너무 아름다운 우리 삶의 강력한 삶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내게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추억 그거 오늘 아침 되새기고 그 추억 만들기 하고 돌아가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뒤에 보시면 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 이 출애굽,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일까요? 애굽에서 나온 날,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항상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학대했고 괴롭혔고 국가기관 시설을 만드는 이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매를 맞았고 칼에 죽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인권 유린도 자행되었습니다. 이런 폭압이 수백 년을 이어오고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기약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출애굽의 희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룻밤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핵심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볼에 있었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비볼 14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너희는 유월절 익히 닷새 전에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준비했다가 그 당일날 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두라. 그리고 그 밤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불에 구워 먹되 선나물과 함께 먹고 집 밖에 나오지 말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다니실 때 이 표적이 너희를 위한, 이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는 집에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 애굽의 바로가 너희에게 은금 보화를 안기며 너희를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것은 현실이 되었고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의 운명이 달라진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은 정말 시대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있던 날 밤 애굽의 바로는 당황했고 그가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종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자유를 얻었고 정말 당당하게 애굽을 떠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족 공동체에 불과했지만 오늘부터 그들은 국가 공동체로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일개 나라의 종이었던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온 세계에 드러낼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로운 신인식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근동 온 세계 사람들에게 심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네.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과 출애굽은 그 시대에 정말 지축을 흔드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세계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제국, 그 강력한 제국의 왕이 짐을 사주며 서둘러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러나 수백만 명이 왕의 이런 종용 속에 그들이 주는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애굽을 나서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온 지역에. 그리고 홍해 앞에서 마른 땅같이 가르시고 주님이 그 백성을 그리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엄청난 소문이 가나안 땅과 고대천 근동에 다 퍼져버린 거겠죠. 난 내 백성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주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출애굽이었어요. 이것을 신명기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세요. 그들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시는 정말 희생적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은 그들의 삶의 틀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있었던 아비벌은 본래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되는데 주로 6월절이 있던 그 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너희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 출발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여기서 나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과거의 고통 얼마나 잊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1월이다. 새해의 첫 달이다.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한다. 그들 마음속에 아마 새로운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로써 6월절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근본이 되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이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지는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love God, love people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깊이에서부터 비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되새겨보고 또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난 내 인생길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날마다 되새겨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랑은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면
상대방도 그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런 것도 행하시고 저런 것도 행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네 저런 일도 하셨네. 그거 헤아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래서 또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떠나온 그 밤의 일을 잊지 말고 평생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떠올리며 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 떠올리며 사는 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평생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항상 평생 기억하며 살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16장입니다. 출애굽을 행하시는 그 6월절이 있던 밤에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죠? 6월절을 7일 동안 제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퍼포먼스를 한다라고 할 때 그런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첫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성소에 너희는 모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바대로 6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여서 첫날 성회를 드리고 마지막 날도 성회하되 그 기간 동안 무교병과 함께 지난 날을 되새겨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졌으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몸서리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자유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이웃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이것을 자자손손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항상 영원히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6월절에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로부터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8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6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죠.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그 6월절이 어떤 건데 평생 항상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했어요. 역대하 35장 18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무엘, 이때가 언제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통치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6월절이 지켜졌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뒤로는 6월절을 잊어버렸어요. 그 뒤에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딱 한 번 번개처럼 6월절을 지킨 적이 있었지만 그 뒤로 잊어버렸어요. 에스라가 바벨론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정신 차리고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게 했던 것이 6월절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뭐 유월절을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유월절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에게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일간 제연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들 안에 유월절 정신이 사라져버린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유월절 정신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이 그들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첫 출발 지점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구속의 은혜인데 이걸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세상 전통 정통대로 형편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이 흔들려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 형태로서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 것이 결국은 유월절을 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것이 결국은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일컬어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내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리스도 우리 주님 보내시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 은총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역시도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 리셋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평생을 가져가야 할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평생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를 쓰신 분이세요. 이분은 본래 노예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예선을 따라 다니면서 인신매매를 했던 포악한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라서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을 돌아보면 주님께 붙들리는 그 순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입고 내 인생이 리셋됐다고
믿는 사람들마다 평생 항상 주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며 헌신한 아름다운 그 희생 덕분에 오늘날 기독교 2000년이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상에 수많은 작당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흔들릴 수가 없었고 휘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의 구속의 은총을 평생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혹시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셨나요? 무엇을 헌신하고 서원하셨습니까?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초심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유월절 재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초심을 기억하라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안에 뜨거움이 없다면, 초심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참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 평생 항상 기억해야 해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일 것 같습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주일만 성수해도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일을 몇 분만 빠져보십시오. 바람에 훅 날아가는 낙엽처럼 휩쓸려 버리기가 참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주일이지만 생명처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사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주일 지키고 나면 며칠 동안 주일의 여운이 우리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52일이 아니라 365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신경과 주의 기도를 되새기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먼저 주님 앞에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는 일어나 나와서 교회 예배당을 바라보며 새벽에 환히 켜진 성전을 바라보며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쭉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걸려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내 영혼과 내 몸에 하나님의 기운이 확 들어찬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 하루의 첫 시간 눈 뜨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되새기고 주님 앞에 거기서 고백하는 이것이 제게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덧붙여 주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도 종종 다시금 되새기고 잠자리에 들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의 기도를 아뢰고 제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의 첫 시간과 마침 시간이 우리 주님과 매여 있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주님을 잊지 않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주님을 잊지 않는, 기억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개발해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누어 주신 밴드를 한다거나 타이슬링을 한다거나 이 배지를 달고 다닌다거나 집에 곳곳에 성구를 둔다거나 또 스마트폰이나 내 컴퓨터 초기 화면에 나름대로 주님을 기억하실 것들로 깔아두신다거나 전도한다거나 또 나의 회심 간정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새기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있는데 교회력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나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1년 주기로 재현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력 사순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스크린에 이렇게 기록을 해도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전에는 뭐였죠? 주현절이었죠. 이거 안 보셨어요? 주현절. 주현절 전에는 뭐죠? 성탄절, 대림절.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스크린에 기록된 이것만 떠올려도,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떠올려도 주님과 나의 관계를 정말 견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월절 그날 밤의 일을 너희는 평생 항상 잊지 말라 말씀하신 주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 역시 우리에게 평생 항상 잊지 않기를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제가 알기로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추억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로 미루어 두고 내 삶의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은 내 주님 만났을 때다. 주님 만난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 교회에 등록한 그날,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첫 번째 자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양보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 위해 뭘 행하셨는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기쁨은 더 크게 될 것이고 슬픔 중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충만함은 더 큰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구주 예수님 생각합시다. 은이나 금같이 그것이 아닌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를 위하여 태초부터 예비하신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승리를 떠올립시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풍성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 연총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주의 사랑, 잊지 못할 아름다운 주의 놀라운 주의 잊지 않게 하소서.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을 좀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감추시고 때가 되시어 구원의 길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떠올리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유월절 그 밤의 일을 평생 항상 기억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평생 항상 기억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 명선의 가족들을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사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살다 주 영광 드러내며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드릴까요? 샬롬, 샬롬, 샬롬. 지금 병중에서 혹시 집에서 병원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쌍으로 샬롬.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좀 전이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음의 풍랑이 일 때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고백한 이 아름다운 찬송시처럼 자비로우신 주님, 이것이 내 평생의 간증이다 고백했던 이분처럼 우리 또한 그리 살게 되길 원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주께서 저희를 보살피시겠으니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예배 중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기 베푸시는 종을 기억하며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 외의 여러 필요를 따라 드려진 귀한 예물과 연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길 위에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을 다하며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love people을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평생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앞에 있을 테니 얼굴 한번 보고 가요.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안녕들 가세요. 주